정리를 하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죽을 만큼만 그 위치에 딱 있다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죽은 분이 그 사고의 법칙에 의해서 죽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는데,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가해자랑 가족들이 지금 법원에서 지금 출판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이분은 뭐 죽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죽었는데, 이 가해자는 도대체 그 많은 사람 중에 본인이 왜 이렇게 그 자리에서 거기서 했었을까?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은 이 가해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해자로 이제 지금 위해서 너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그 사고의 법칙하고 이분이 이제 환자가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분별이 해야 될지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사고 법칙이 나와서 이거는 꼭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서. 예. 사고가 나갖고 환자가 누워있다. 이 사람이 엄청 아플까요? 사고 날 때는 땡 했습니다. 띵. 많이 아픈 게 아니라 갑자기 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환자로 누워있어요. 그럼 환자로 누워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하고 싶은 거 뭐네? 교통정리 하던 사람은 교통정리도 못하고, 하토 치러 갔던 사람은 하토도 못 치고, 내가 이게 너무 김치를 막 담아주다가 다니던 사람은 김치를 못 담아요. 김치 담아준다. 나는 엄청 바쁘답니다. 너물 돕니라고. 네가 진짜 돕는 걸 하고 있으면 절대 사고 안 나. 아닌 거를 자꾸 하면서 맞다라고 하니까 이 세상을 혼동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누워있거라. 그건 네가 안 해도 할 일이다. 모범 운전서라고 이 길에서 교통정리한다고 엄청 잘하는 것 같죠. 교통정리할 때는 왜 교통정리하는 일을 시켜놨는지 네 공부하라고 시켜놓은 거지, 니는 잘하는 짓 아니에요. 잘한다고 나는 그걸 갖다가 폼 잡고 딱 하다가 차한테 받죠. 그래갖고 누파나 뿌려. 잘하는 놈을 어째 병원에 누파놨노? 그럼 자연이 미쳤지. 요런 것들을 우리가 새로 만져봐야 되는 거다. 오늘 나는 지식사이기 때문에 만져봐야 되고, 이런 사고가 나갖고 누가 갖고 있는데, 누가 갖고 있으면 누가 제일 답답할 거냐? 지금 이 가족들 중에서 누가 답답할 겁니다. 제일 답답한 사람은 쫓아다니면서 그 아픈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덕벌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합의 보자, 돈을 얼마 더 받겠다 막. 이거는 환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 욕심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뒤섞여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막 우리 아빠 때문에 막 너무 나는 막 힘들죠. 지금 누워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뭐 누워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는 아이고야 하더니 나중에 합의 보러 다녀요. 돈 챙기려고. 오만 가족이 다 옵니다. 이게. 요런 가족들이 이 아빠한테 무엇을 행해줘야 될 것, 너가 도움될 거를 안 해가지고 이 아빠는 이것이 옳은 일인 줄 알고 하다가 이 집안에서 다 같이 합동작전으로 한 사람이 자빠졌다. 이래서 집안이 온통 난립니다. 지금. 내 자식이 자빠져갖고 병원에 들어가면 제일 답답한 건 부모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내 자식을 키우는데 방치를 했기 때문에, 바르게 성장하게 못했기 때문에, 이 자식은 바른 일을 행하지 못하고 자꾸 지 주장을 펼치고 지 고집을 펼치고 지 잘났다 하고 지가 하는 것이 최고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식이 다치는 거예요. 이 자식이 그렇게 하는 데는 부모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내 새끼밖에 모르는 거죠. 네가 제일 아끼는 놈이 네한테 상처를 주고 다녀. 내 자식 공부시킨다고 너무 자식은 하든지 말든지 아주 이놈 교육시키겠다고 머리도 좋고 너한테 자랑합니다. 하늘에서 내한테 벌 줄 때는 네가 제일 사랑하는 놈을 데리고 가요. 왜? 네가 미워하는 놈 데리고 가면 속이 시원할 거잖아. 하늘은 그렇게 작업 안 합니다. 니를 아프게 한다는 것은 너한테 벌이 들어온 거다. 왜? 너희들이 해야 될 행위를 안 하고 있다.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만큼 니를 아프게 하는 게 그게 네 영혼을 아프게 한다. 깝깝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가 운행의 법칙이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아까 저기 한 말이 너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걸 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아픔이 온다. 이 법칙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인연을 주었다면 의무적으로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게 몇 프로냐? 너희들이 내가 한번 성장을 하면 내가 후배들한테 30%는 의무적으로 행하고 앞을 더 나서려고 해야지. 너가 한번 탁 일어나고 나서 후배들을 위하지 않고 30% 의무적으로 행하지 않고 갔을 때는 정확하게 올라가면 요걸 끌어다 내려갖고 요다 다시 갖다 놓는. 이러면 사고 나서 요 왔든 사기를 당해서 일로 왔든 내가 장사를 하더니 망해가 일로 다시 내려왔든 잘 되던 게 내려놓습니다. 네가 의무적으로 행해야 될 거는 어떤 시간 안에 해야 된다. 그 시간이 넘었는데도 너는 모르고 있다면 너는 내려 안 죽는다. 어떤 인연을 보내서 그렇게 하든 차가 돌진을 하든 정확하게 너는 네 자리에 다시 내려오는다. 우리는 이 자연의 운행의 원리를 모르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잘못하는 건지 이런 걸 지금 모르고 있다. 그래서 어려워지니까 어려워진 것만 해결하려고 든다. 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찾아갖고 해결해야 두 번 다시 이런 아픔이 안 올 것이고 지금 인자는 이건 치료하면 될 것인데 왜 공부는 안 하고 이 아픔만 치료하려고 드느냐. 자연은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다. 남을 아프게 한 만큼 니도 깨우쳐서 더 질량 큰 일을 해서 그걸 갚아야 되느니. 그래서 공부시키는 겁니다. 홍이 인간들은 이런 이 자연의 법칙인 새로운 공부를 했었어야 했다. 그래서 정신적인 지도자를 찾아갔고 깨쳤다 하니까 찾아갔고 그는 공부를 하러 보냈던 겁니다. 사고의 법칙이 왜 일어났으면 내가 왜 어려워지는가 다르게 알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찬찬히 조금씩 공부하는 것들이 모여갖고 이것이 완벽한 이 틀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배부르려 하지 말고 조금씩 우리 찾아가자.